우리는 인생을 일컬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을 씁니다. 요람은 아마 세상에 가장 처음 태어나서 눕는 그런 곳이 요람이지요. 또 무덤은 이 일상을 이제 다 끝내고 마지막 묻히는 곳이 무덤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화제가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더욱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결국 신상에서부터 이제 노인의 일까지 그 모든 생애 주기별을 따라서 복지를 하는 그런 복지사회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인천시에서 그 신생아와 산모들을 지원하고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또 무상교육, 무상교복 이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수당을 주고 신혼부부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들을 제공하고 청장년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창업과 구직을 돕고 노인들에게는 돌봄 서비스와 또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그의 모든 생애 전 과정을 돕겠다는 것이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무고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지난번 처음 그 종견 과세를 내러 세무서에 갔습니다. 물론 낸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또 자녀 교육비 지원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낸 것은 없는데 오히려 받은 것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국가로부터 든든한 지원도 받고 보호도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로움과 고독이나 절망이나 또 여러 가지 불안감을 그런 것을 갖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정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추석을 보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거에만 같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추석은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일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다녀와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산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 쌀과 또 컵라면 한 박스를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해서 지역에 있는 17군데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나눠 드렸는데요. 혼자 살면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할까? 혼자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집은 지난번 아주 대청소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집수리도 하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그런 집이 있다고 해서 또 그 집에도 갔습니다. 갔더니 여전히 쌓여진 먼지, 또 널브러진 쓰레기들, 또 냄새나는 방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온 우리 새터민 사람들, 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 명절은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청주에 사는 박모 할머니가
이렇게 자식이 있지만 벌써 몇 년째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니는 복지관이나 노인정도 이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서 그냥 횡하다고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명절만 되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내 신세가 참 처량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 역사의 한 중간에 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켰던 우리 어르신들, 그들의 헌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세가 들고 힘이 점점 약해지면 가장 크게 찾아오는 걱정이 바로 외로움이죠. 특히 장수국가로 알려진 일본에서 가장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고독사입니다. 혼자 계셨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살다 그냥 쓸쓸히 혼자 떠나시는 분들이 자꾸만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어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물론 사회복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을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성공한 민족이 있다면 아마 유대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 중에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노벨상의 30% 이상을 가져갑니다. 또 미국을 움직이는 그 30일의 인물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또 똑똑한 사람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힘은 바로 자녀 교육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칭하는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체가 혼자서 다른 편에 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다른 편에 서다.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신앙교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5절이죠. 이 말씀을 그들의 교육의 기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 또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은 곧 기도고 신앙입니다. 이 철저한 신앙 교육과 함께 각자의 재능을 찾고 또 부모와 선생님을 존경하게 하고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 53가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라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하라. 싫으면 그만둬라. 그러나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 추상적 사고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형제간의 두뇌 비교는 둘을 다 해치지만 개성의 비교는 둘 다 살린다.
오른손에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껴안아 준다. 심한 꾸지람을 했더라도 재울 때는 다정하게 대한다. 평생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 마음껏 놀게 하라. 가정교육에서 좋지 못한 것은 서슴없이 거절한다. 친절을 통해 아이를 지혜로운 인간으로 키운다. 돈으로 선물을 대신하지 마라. 음식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해 감사드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협박은 금물이다. 벌을 주든 용서를 하든 하라. 편식 버릇을 방관하면 가족이란 일체감을 잃게 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의 긍지를 심어준다.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바로 부모 자신이 모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어른이나 아이 모두가 행복을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가정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사회가 점점 해치되고 있습니까?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나 교회나 다른 기관에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 스스로는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 학원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육의 주체가 가정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녀 교육을 부모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죠. 결코 학교나 교회나 회당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말 바른 양육법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 학교가 좋다더라, 저 학교 가면 성공한대더라, 스카이 가면은 성공해, 아니면 저 교회는 아주 교육시설이 좋아,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 이렇게 맡기는 거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교나 교회보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교육은 평생에 가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 신앙하는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라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당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라고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보연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점점 참 많은 경험을 하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듯이 세상은 참 불의한 사람들, 또 부정직한 사람들, 또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빨리 자신을 포기해버린다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또 누구는 흙수저니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결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실패와 좌절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어려서부터 갖게 된다면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뭐냐? 바로 절망이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비록 스스로는 성공적이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가진 게 많아, 나는 잘 살아왔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고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의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다면 다시 살아나게 되죠. 바로 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희망이 있는 한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 궁핍, 환난, 여러 가지 재해, 고통,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죽음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희망을 붙잡고 있을 때 그는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고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이나 포기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포기하고 싶어. 절망적이야. 천만에요.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를 불러일으킨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극히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장년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 되면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점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있게 되죠. 아마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뭔가 도움을 얻어보려고, 또 뭔가 좀 친해보려고, 또 같이 어울리고 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늙어지면 점점 사람들은 떠나가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에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더욱 크신 팔과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힘도 다 빠지고 또 기력도 쇠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듣지도 못하시는 분인데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지 들고 공원에 가서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서 그 전도지를 주면서, 이보게 젊은이,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읽어주게나,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읽어주게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간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오셔서 좀 읽어달라니까, 예,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신다니.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 읽어주면서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 그래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네, 힘이 없어도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복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다해 우리가 할 일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 희망을 주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내 희망을 돈에, 내 희망을 자녀에게, 내 희망을 세상의 권세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두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돈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자녀도 나를 도와주는 때도 있지만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이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유한하고 언제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결국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에 다할 때까지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양은 내가 기쁠 때 찬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 그 찬양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울해서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내가 그 찬양을 통하여 더욱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날 어린이부터 노년이까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또 늙은 노인에게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약할 때, 또 쇠약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이들이 어떻게 교육할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 짜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 이들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나려고 시키지 말고 남과 다른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신 귀한 재능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이걸 통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가 정말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약할 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욱 주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